네,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교훈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인데요.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네. 본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는 원수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수는 갚아야 속이 시원하니까 복수하고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부모나 또는 자녀나 이런 가족들을 건드린 그런 원수를 갚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죠? 미국 드라마,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갱단 조직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을 가족을 이렇게 붙잡아 가고 그러면 평범한 아버지가 갑자기 람보가 돼가지고 막 탁 준비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건성도 준비해가지고 이래야 이제 그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가끔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죠. 그 원수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수 갚다 보면 자기도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이제 가족을 구해내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장면, 마지막에 이제 그런 장면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통해서 희열을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요, 사실은 그렇게 멋지게 원수 갚아줄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수 갚을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고, 또 내가 원수를 갚을 능력이나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판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도, 신앙적인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 맺는 일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그걸 갚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는 말, 전문적으로 하는 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원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못하지만 그냥 너 같은 인간 내가 안 보면 된다. 평생에 내가 네 얼굴 안 본다.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너를 지웠다, 이러면서 모든 관계를 끊고 무시하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자, 근데 사실 이것도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원수 갚음이죠. 무시함으로 원수 갚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으로 소극적이지만 그렇게 원수 갚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사실 순종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진짜 1000번 만번 내가 양보해가지고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칩시다.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그냥 나를 핍박한 그를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겠다.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이 정도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니죠. 미워하지 않는 것, 그냥 다 잊어버려 주는 것.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참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충격적인 말씀은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본문 45절을 볼게요. 44절부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선인이나 악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비를 다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는 것에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인과 악인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에게 말이지,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놓고는 이런 명령을 하시고는 너 그렇게 안 하면 내 자녀 아니야, 너 구원에서 탈락, 너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지, 너 원수 갚았지, 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너는 지옥. 얼마나 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놓고 안 지키면 너 지옥,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일을 시키시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는 그거 못했다고 처벌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길, 옳은 길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나에게 온갖 악한 말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고민 자체를 안 하면요,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면 이거는 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고민해봐야,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짧은 순간. 그죠? 한번 내가 해보자. 그러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은 항상 무너지죠. 그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한 기독교인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친구를 용서하면서 기록한 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얼마 전 내 친구에게 깊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모든 관계를 끊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보면 나는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더 이상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이렇게 되자 내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나처럼 용서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맞아요. 자기한테 굉장히 크고 깊은 상처를 준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자기도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용서할 수 없어. 이럴 수가 어떻게 친구인데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아주 섭섭하고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이제 원수 취급할 마음을 잠시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믿는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억났겠죠. 1만 달란트 비유.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런 죄인인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죄인인데, 그 친구는 기껏해야 따지고 보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인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내 것이 안 된다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그 친구를, 나에게 원수를 맺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진리,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조명하여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순간, 아니면 뭔가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절 한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이 사실을 알면 이해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나요? 21절 이게 아닌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2장 아니네요. 이 구절이 아니네요. 성경 제가 구절을 잘못, 일단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 말 뜻이 뭘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왕이 되어가지고 뭘 보든 부정적으로 보고, 무슨 일을 하든 악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 가운데에서 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거리만 찾고, 그런 상태가 된 게 바로 죄가 내 안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악을 행하려고, 범사에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게 바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죄만 그렇습니까? 죄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도 너희 안에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긍정적인,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감사의 제목을 찾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여도, 그죠? 원수 갚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뭐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왕노를 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원수 맺는 짓을 하여도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몇 장 몇 절요? 로마서 5장 21절? 예, 5장 21절이랍니다. 다시 해볼게요.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네, 그렇네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이거 봐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아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또 반대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해야, 맞죠?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해야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 그런 사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예? 그래, 제가 뭘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아이고, 참 아직 믿음도 약하고 아직 참 인격적으로도 부족하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참 아직 연약하니 내가 이해해 주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원수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저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한테 이런 짓을 했지만 내가 그를 품고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 안에 거하면, 그게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면 내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순간에 그게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쉬운 일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은혜가 왕노릇하면, 가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요, 아내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 아니면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진짜 생기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만약에 죄가 왕노릇하면요, 아무리 선한 것도 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저거 가식 아니야?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그게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 될 만한 일이 생겨도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자리가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서 원수도 정말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충만해야 뭐 활동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밥 많이 먹고 막 운동도 하고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어서 말씀으로 가득한 내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말씀을 양분 삼아서 내 영혼이 건강해질 때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로 하는 말이 말씀 읽어야 된다. 설교 말씀도 물론 잘 들어야 하지만 스스로가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함을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안 읽으면요 무슨 글을 써도 여러분 말씀 안 읽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원수 사랑이요 불가능한 것,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직 내 속에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안에 아직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떤 사건이나 그 갈등의 상황이 놓일 때에 그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적으로 바른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은혜보다는 내 마음에 죄가 왕노릇하는 상황 때문에 안 좋은 방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강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갚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그게 생겨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차고 넘치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빈자리들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명상, 이런 말 들어봤죠? 요가하고 이런 명상하잖아요. 그 성도들은 명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묵상해야 돼요. 구별이 어떻게 구별되는 걸까요? 명상은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래 무념무상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어떤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들을 다 내 머리에서 다 지우는 것을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다 이렇게 단전으로 호흡하면서 이러면 그런 하는 게 사람들이 하면 무슨 생각해요? 그때는 생각을 아예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뭡니까? 먼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의 명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빈 마음에 일곱 귀신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읽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큐티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2번, 3번 읽으면서 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큐티고 그게 묵상이고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내 안에 조금씩 쌓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양분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옳은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저주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 채찍질하고 끌고 가서 못 박는 로마 병사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명령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 나오시죠? 사도행전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서대반 집사님도 똑같이 예수님이랑 똑같은 기도를 해요.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성령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인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는데 그걸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서 돌을 던져? 얼마나 불쌍해 보일까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냥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될까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 내가 지키고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배가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의 밥을 먹어서 내 건강할 때 활동을 잘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양분 삼아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만 그런 은혜 안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읽었듯이 그가 영생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일인데 내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모든 죄를 누르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할 때에만 오늘 본문의 이렇게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 너 정말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이구나, 그걸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예?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다. 이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아는데,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항상 부담으로 작용했던 말씀이 바로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부터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말, 되는, 그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주님의 그 명령이고,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아멘하고 진실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주의 백성된 이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